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정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오늘부터는 우리 예배 대예배 시간에 찬양팀, 찬양과 경배팀이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3년 다 되도록 쉬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찬양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신앙고백 끝나면 바로 찬양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이어서 대표기도 나와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일을 맞아 이렇게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되돌아보며 모두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주의가 부모의 계절을 통해 만불한 것들과 푸르름을 보며 참으로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순간 되돌아봅니다. 나 스스로의 삶에서도 나만이 아닌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전도와 성교의 꽃도 피워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아버지 하나님, 전혀 그렇지 못한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말과 행함이 함께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염두에 두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부 제한된 교회 생활이 활동이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면이 정상화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드리기는 또 올여름에 있을 포스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여건이 회복되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힘입어 우리의 삶에 성장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되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또 수고하는 섬기는 많은 성빈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고 이 시간도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비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신중은 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귀한 독송 또 반주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의 백성,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내가 누가 너를 보내서 왔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뭐 자칭 네가 민족의 구원자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인물이 등장해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꼭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사, 역사에 대해서 또 그 독일 말로 슈탐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 족보가 흘러내려갈 때 하나님의 연속성, 역사성,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뭐 이런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이 세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슈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족보 얘기가 나오면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꼭 그렇게 세 인물을 거론을 하셨어요. 그 우리나라 그 말들 중에서 재밌는 말이 참 여러 말이 있는데 깜쪽 같다는 말이에요. 깜쪽 같다. 누가 이렇게 속임수를 쓰거나 어떤 거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는데 너무 똑같이 만들었을 때 깜짝같이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 깜짝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나온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시골에서 자라시면 잘 아실 거예요. 감나무. 감나무는 자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는 반드시 고엽나무하고 이렇게 젖을 붙여야 돼요. 잘라서 젖을 붙여서 잘 묶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감을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풍속 가운데 그런 풍속이 참 재미있는 풍속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추석이 되거나 이렇게 혹은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제사 같은 거 드릴 때 성경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거기다 이 하나님 이름만 딱 집어넣으면은 이건 딱 성경 얘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차리면은 거기다가 세 가지 과일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감, 대추, 그리고 밤. 그래서 이 감나무, 감나무 그 감을 반드시 이렇게 상에다 이렇게 차려놓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쭉 이제 부모 밑에 자라다가 부모를 떠나서 누군가를 만나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혹은 또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이렇게 많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그렇게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추는 많은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 그래요. 많은 열매가 맺는데 그 대추 열매가 풍성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패백할 때도 그 부모가 이렇게 대추를 던지면 그렇게 받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밤나무는 다른 젖을 붙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원래 심겨진 그 뿌리에서 이렇게 쭉 자라나서 밤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뿌리를 잊지 마라. 너의 부모의 교훈과 가훈과 또 그런 가르침을 또 가문의 전통을 잊지 마라.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울 한쪽 편에 세계를 올려놓고 다른 편에 어머니를 올려놓으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어머니, 부모님 쪽 저울이 훨씬 더 무거워서 내려갈 거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사는 우리나라 좋은 그런 전통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뜻인데 이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카바드가 그 강조형 명령법으로 바뀌면은
존중해라, 존경해라, 경외해라, 경배해라, 무겁게 여겨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2번은 하나님께 사용했어요.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또 잠언 3장 9절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 경외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꼭 쓰는 단어예요. 그걸 만약에 사람에게 쓰게 되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도 안 되고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경배하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찬양과 경배 이렇게 하는데 찬양과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죠. 이게 오늘 찬양 청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고 영광은 하나님만 거두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누구도 경배받을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나를 경배하라고 말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거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도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딱 아웃남이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 딱.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만은 이 공경이라는 말을 써도 좋다라고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도 카바드란 말을 썼고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경외라는 말, 이 경외한다는 말이 야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에게만 딱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이거를 부모님에게는 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이 경외한다, 공경한다, 경배한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이거를 유일하게 허용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대체 왜 부모님을 그렇게 강조할까? 여러분, 부모는 우리 영혼은 위로부터 왔지만 우리 육체는 우리 부모를 통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육체 생명을 부여해 준 부모가 그만큼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경외라는 말, 경배라는 말, 공경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데 딱 부모님에게만 그 용어를 쓰도록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냐.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으시면 내가 지금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시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무슨 수로 공경하고 경배할 수 있겠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뜻을 종합해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웠다고 말할 때 보통 부모를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내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인데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몇 사람 말하라 그러면은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그 옷가지 하고 먹을 것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낼 때 사실 요셉의 그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의 평소에 미운 짓을 많이 했어요. 꿈을 꿀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꿈 얘기가 뭐냐면
11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해와 달도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인데 그런 얘기를 막 뱉었어요. 그거 맞아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어디 감히 막내에서 두 번째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그러지만 속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자기만 간직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그 형님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무슨 감정이 들겠어요? 이놈 봐라. 뭔 이런 시건방진 놈이 있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나? 아무리 꿈이지만 모독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한다는 거는 이제 먼 곳으로 가는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늘 자기를 이렇게 감싸 안았으니까 편애를 했으니까 보호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무사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을 떠나서 형님들만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위험 부담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알고 심부름 갔다 정말 형님들에게 죽을 뻔하죠. 나중에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차마 팔아버리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쫙 이렇게 선을 보는 자리인데 그게 사실은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사울 임금 다음 그 왕을 간택하는 자리인데 다들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선지자 앞에 이렇게 선을 보는데 막내 그 다윗은 너는 들에서 베들레헴 들에서 양이나 쳐라. 사실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아버지 말에 순종하라고 거기에 항의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른 형제들 다 하나님 제끼고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데 더 극한 부모에게 순종한 인물이 있죠. 이삭입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존속 살인 사건이 지금 거의 OECD 모든 국가 중에서 보통 평균이 2, 3%인데 우리나라는 6%가 넘는다 그래요. 존속 살인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2,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1년에. 근데 그 존속살인,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혹은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폐륜 중에 그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을 이름은 번제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이름은 걸었지만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번제단에 시신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이게 이방 아주 수준 낮은 잡다한 잡종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줬다 할지라도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거기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삭에 반항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는 말도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시겠다고 하는데 겁은 그냥 순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이삭은 그 번제단,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뭐라고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줄 필요도 없는 그런 사건인데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순종했던 사람들 결과가 뭡니까? 다윗은 간택 받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을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그것도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삭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결국은 초강대국 이방나라 총리가 됩니다. 임금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있는 실권을 가진 왕이 돼요. 총리가 돼요.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순종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너 예수 믿지 마. 이런 거는 주님 밖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진리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모든 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그래요. 쉽게 말할게요. 그냥
손을 저 지붕 위에다 올려라. 그래도 부모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필연성이나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헬라어의 순종이라는 말, 공경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나라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이 얼른 보면 복종이 더 강압적이고 순종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헬라 원어를 찾아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제 아내들에게 이제 공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히포타스라는 말을 씁니다. 히포타스라는 말이 독일 말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ie Weiber seinen Untertan ihren Männern als Herren. 죽게 하듯. 죽게 하듯이라 그렇게 했는데 죽게 하듯 남편 아래 자기를 둔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독일 말에도. 근데 원래 헬라 언어도 여기 복종이라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거기도 뭐라고 되냐면 복종이라는 말인데 헬라 언어를 보면 그것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셀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남편에게 갖는 자세라고 그랬고,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여기 순종하라는 말이 헤파쿠어라는 말을 씁니다. 헤파쿠어. 이게 뭐냐면 독일 말에도 게호잠이라는 말을 썼어요. 게호잠. 이거는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게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적.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엄하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시나이 반도에서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보면 두 개로 나눠지죠.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게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의 문제는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그 그룹에다가 넣었다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첩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고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그리고 5계명까지도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거기 끝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 공경은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그런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문화를 가리켜서 탕자 문화라 그러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고 대들고 이유를 붙이고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스리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보면은 3장 그 부분 초반 부분에 가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많은 건 폐륜적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레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했나, 얼마나 거역했나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6장 3절 이는 내가 잘 되고 따라합시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부모 공경은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거를 우리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존 칼뱅이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원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부모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이렇게 효도를 해요. 공경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의 효도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오래오래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재물을 모은 거를 다 기업으로 물려줘요. 땅을 물려줘요. 구약에는. 그리고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생명도 주시고 나중에 죽을 때는 기업도 물려줘요. 근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받은 부모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경을 받으니까. 그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열에 하나 11조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는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11조만, 내 수입의 11조만 부모님을 도와드려도 부모님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러나 11조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도 11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 교회 대부분 다 11조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11조 하는 거 쉽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부모에게 11조 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럼 10의 2조를 떼는 건데 그게 쉽겠어요? 근데 부모님에게도 11조를 통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 맞다.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럼 나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자녀를 가르쳐요. 율법대로 가르쳐요. 너 나를 공경해.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 집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두 딸을 놓고 맨날 세뇌 교육을 시킨 게 있어요. Du bist meine alte Vorsorge. 기가 따갑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한국에 어진이하고 통화를 가끔 하면은 마지막 끊을 때 잊지 마. Du bist meine alte Vorsorge. 그럼 지가 복창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시즌 때가 귀에만 있으면은 Du bist meine alte Vorsorge.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 좋은 성경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봐요. 내가 이제 자녀들의 그렇게 효도를 받아가지고 요즘은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살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또 자손이 태어나요. 그럼 그 자손이 아버지 엄마를 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아이들은 100마디 교훈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거는 정말 쇠 경일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요. 근데 삶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걸 진짜 그걸 엑스트라 정말 받아들여요.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요. 맨날 부모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결단을 해요. 난 절대로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처럼 안 싸울 거다.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 싸우고 있다고, 그 아이들이. 왜냐하면 삶으로 배웠거든요. 스며들었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그 밑에 아이가 보고 자라요. 보고 자라는데 정말 부모가 오래 살아요. 그러면 또 이 부모가 나중에 그 자녀가 보고 배우고 가르친 대로 부모를 공경을 하면 이것이 좋은 거를, 좋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돼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할아버지가 오래 살고 잘 되고 또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내리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자가 할아버지 봤을 때 참 오래 사시고 우리 아빠, 엄마가 효도하는 걸 보면서 아, 효도하면 온 집안이 다 잘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여기가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또 부모가 되고 또 자기가 태어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자기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 그게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 그런 뜻이라고 칼빈은 설명을 했어요. 어느 집에 정말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며느리, 첫째 며느리는 항상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고기국을 끓이면 건더기에 고기를 많이 이렇게 넣어서 드렸대요. 자기한테는 고기를 넣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살짝 그 시아버지가 국을 이렇게 바꿔놓는답니다. 며느리 것하고. 바꿔놔요. 바꿔놓으면 며느리가 또 얼른 알고 다시 또 바꿔놔요. 이렇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먼저 모시고 자녀들은 적당하게 이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며느리가 또 어른이 됐을 때, 또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늘 좋은 거를 엄마, 아빠에게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시아버지께 먼저 이렇게 떠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요. 똑같이. 좋은 것에만 먼저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먼저 챙기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근데 둘째 며느리는 반대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식밖에 없어요. 자기 애한테 좋은 것만 갖다 주는.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많이 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그냥 천대하고 찬밥 신세라. 먹다 남은 거 있으면 그것도 아무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그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걸 주면서 어머니, 아빠에게는 거의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을 주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빨리 죽어서 재산이나 물려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부모에게 열심히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하고 잘 받들어 효도를 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후아빌트가 되니까 부모가 나중에 그 아이가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때려서 키운 아이는 효도하는데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운 아이들은 배은망덕한 망나니가 된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룻을 잘 아시죠? 큰 며느리 나오미는 누구예요? 이제 그 며느리 뭡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에 룻이 이렇게 며느리로 들어오죠. 근데 그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으니까 세 과부만 남았어요. 나오미 엄마와 그리고 룻과 오르바. 근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살 길 찾아라. 내가 또 시집가서 언제 아이 낳아서 너희들에게 주냐. 그러니까 너희 살 길 찾아라.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오르바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끝까지 그 시어머니 아무 소망이 없어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인데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가 사람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룻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공경을 하잖아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얄팍해서 조삼모사라 그러죠. 좋은 거, 잠깐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선택을 합니다. 조금 길게 보지를 못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룻이 그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한 것뿐이에요. 자기 신앙이 왔고 하나님이 왔고 믿음의 도리가 뭔지를 아니까, 신앙의 도리가 뭔지를 아니까 시어머니 불쌍한 분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젊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적 의리를 지킨 거죠. 근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다윗의 중조 어머니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찰나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우리 눈이 어두워서 영원한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신앙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부모님이 있는 자녀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 뭐 자기 육체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모님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 보면 얼른 뛰어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세상 사는 거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알거든요. 인사를 건성으로 하는지 그냥 하는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지 다 알고요.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인간관계에서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정성 있게 대하는지, 건성으로 대하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하는데 인생을 다 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걸 떠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교회 어른들이나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흰머리 앞에서 일어날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부모는 잘나고 못나고 잘해줘서 못해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악한 부모라도,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고 평이 났다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부모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 비하인 하나님 같은 분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말 성경적으로 공경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축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나도 부모님께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효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오늘 정말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들 더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도를 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장수하는 아름다운 약속 있는 계명을 하나님께 주사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참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손길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기대에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순간에 아주 슬프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결기를 내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 간절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그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대해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부모님을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효도할 수 있는 온 성교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리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아름다운 축복도 누리는 귀한 성도들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사자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와 여러 다른 기타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혹은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모든 삶을 주 안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린 걸 감사하고, 또 부득이한 사당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정성껏 이렇게 카네이션을 만들었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걸 만들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한 줄로 아는데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세 분을 임명하겠는데요.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주일 찬양 팀장, 잠깐 이름 부를 때 일어나십시오. 신주은 집사님. 금요 기도회 찬양팀장 김성욱 집사님. 앞으로 이제 몇 주 후에 우리 청년부 셀 그룹을 시작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셀이 시작되면, 셀 공부가 시작되면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또 찬양과 경배를 하기로 이렇게 했으면서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찬양 팀장의 김종아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세 분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 교육부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거의 개인지도 할 정도로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평진옥 성사님 부부가 헌신하고 계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는 황은혜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자녀 낳으면서 잠깐 이렇게 오월납 가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셔서 청소년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를 7시 15분에 옆에 자리에서 합니다. 자리를 넓게 뒤로 이렇게 빼서 넉넉한 자리가 있으니까 다 나오셔서 저는 우리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다시 부흥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때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뭐 코로나가 거의 감기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또 독일도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코로나에게 되면서 면역력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독일도 뭐 5만에서 8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통 30만 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마스크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교회 와서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 나오셔서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했고, 교육자연합에서도 우리 여기 현지인들을 위해서 했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해서 현지에 있는 청소년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청년부 총무로 수고했던, 또 영상팀에서 수고했다고 우리 봉림 형제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한국에 들어가서 6개월 넘게 있다가 오늘 이렇게 짐 정리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 김동영 형제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면서 들기름을 또 이렇게 짜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몇 가정 한정돼 있어서 할 수 없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에게 이렇게 가정 있는 분들 조금 몇 가정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서영배 집사님도 들어갔는데 같이 두 형제가 마음을 모아서 들기름을 짜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같이 느껴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동영 형제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예. 우리 잠깐만 저기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할래요? 예, 오케이. 우리 영배 집사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 말이었어요. 동영 형제 다시 돌아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아, 예,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예, 축복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삽시다. 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Ehre Vater und Mutter, das ist das erste Gebot, das Verheißung hat, auf das dir so wohlgehe und du lange lebst auf 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여 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교가족과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오늘 생일 맞이한 분들 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고 한 분은 또 출장을 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먼 곳에 가 있지만 같이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정원 집사님, 이은숙 집사님, 탁동건 형제님, 다니엘 형제님,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생일을 맞이한 주의 지체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원 집사님, 이우숙 집사님, 또 탁동건 형제님, 단절 형제님 다 축복해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영광의 고로 강건케 하시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며 또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동영 형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고옥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례도 함께 하셔서 늘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서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한 주간 온 우리의 사랑하는 성교 가족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 주의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실은 오늘 맛있는 좀 음식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독일 교회에서는 음식 나누는 걸 조금 조심해 달라고 해서 봉사부에서 그냥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방에 보면 그거 있을 거예요.